네, 우리 살아계신 말씀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 제가 먼저 읽고 렘넌트들이 읽고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다 같이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네, 이번 주간은 우리 고난 주간입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라고 미리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근심이 기쁨이 되는 렘넌트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는 슬퍼하는 것이 아닌 부활하실 예수님을 미리 볼 수 있는 렘넌트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론에 미리 본 루디아입니다. 루디아가 무엇을 받느냐? 사도행전 16장 15절 말씀에 그와 그의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며 머물게 하니라. 루디아의 집에서 무엇을 했냐? 복음을 가르쳤어. 루디아를 보면 하나님이 예비한 제자가 루디아였어. 루디아의 이름의 뜻은 생산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루디아는 유럽의 최초의 성도였어. 그 다음에 어디 출신이었나? 루디아 왕국이라는 그래서 루디아라는 이름이 이름이 정확히 루디아라는 것이 아니라 루디아 왕국의 어느 한 여인을 말하는 뭐랄까 지칭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그때 당시만 해도 우리 여자들을 숫자로 세지 않았기 때문에 이름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 그래서 루디아라는 지칭을 통해서 우리 그 여인을 본 것이고 그 여인이 바울을 동역자로 계속 도운 거거든. 그래서 루디아 왕국의 그 속에서 두아디라라는 지방의 출신이야. 두아디라라는 이 지역이 기름진 땅이래. 그리고 루디아의 직업이 무엇이었냐? 장사꾼이었어. 무엇을 장사했느냐? 염색한 천 같은 거를 우리가 장사를 하는 루디아였고, 그랬던 루디아가 어떻게 됐느냐?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그러니까 이후의 만남이고,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은 바울이 여러 지방을 돌면서 회당을 계속 돌면서 복음을 전파했을 때 사도행전 16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10절,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라고 했거든요. 바울이 환상을 봤어. 그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라는 거대한 지방에 또 빌립보라는 마을이 있거든. 그 빌립보 마을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환상을 바울이 봤어. 그래서 이게 1번이고, 바울의 환상이고, 그렇다면 루디아는 사도행전 16장 14절, 루디아는 그 당시에 빌립보 지역에서 옷감 장사를 하고 있었어. 사도행전 16장 15절을 보면 어떻게 돼? 루디아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 그래서 바울이 그 루디아 집에 있는 모든 가족과 가문에 구원을 얻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루디아는 바울을 돕는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을 복음을 받게 하고 말씀을 듣게, 그리고 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데, 루디아도 루디아 왕국에 있었는데, 두아디라 지방의 기름진 땅에 있었는데 남편이 죽게 되거든. 남편이 죽게 되니까 그 자녀들을 데리고 마게도냐 지방의 빌립보 지역을 가게 된 거야. 그래서 빌립보 지역에 가서 옷감 장사를 하고 있었어. 근데 바울이 그 빌립보 지역에 갔는데 회당이 없어. 회당도 없고 가르칠 장소도 없었어. 그래서 어떻게 했냐? 저작거리, 흔히 말하는 시장에 가서
복음을 바울이 전했는데 그 여인들 중에 한 사람이 루디아였어. 하나님이 그렇게 루디아에게 복음을 듣게끔 만들어 주신 거야. 이 하나님의 시간표와 절대 주권을 우리 렘넌트들이 믿어야 돼.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루디아였어. 그래서 복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바울을 로마 복음화까지 이루어질 만큼 엄청난 역할을 해준 게 동역자인 루디아였어. 그래서 루디아 집에서 바울이 복음을 계속 가르쳐서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이야.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여종의 귀신이 떠나갔어. 그 떠나감을 루디아가 보게 되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라라고 명령하니까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를 바울을 통해서 루디아는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40절이야. 그러니까 빌립보 지역에서 시장에 가서 바울이 막 복음을 전하니까 어느 한 로마 사람이 와서 아니 내가 저 바울이 말하는 그 전통과 율례와 법을 본 적이 없고 들은 적이 없는데 너는 왜 자꾸 시장에서 막 율법과 그런 율례처럼 가르치냐. 그래서 신고를 한 거야. 한마디로. 그래서 신고를 해서 결국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게 돼. 그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어. 그랬더니 어떻게 돼? 감옥에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게 돼. 그랬더니 간수들은 감옥을 지키는 간수들은 나 이제 죽었다. 바울이 지금 옥문이 다 열리고 죄수들이 다 빠져나가니까 나는 죽었다. 그래서 나는 그냥 여기서 죽어야겠다 해서 칼로 목에 그을 때 바울이 어떻게 하냐? 그 간수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그래서 구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간수들의 집에 가서 어떻게? 가족들에게까지도 가족들을 구원하게 돼.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감옥을 나온 뒤 어디로 갔냐? 루디아의 집으로 다시 갔어. 루디아의 집에서 또 형제들을 만나 복음을 전했어. 그리고 루디아를 통한 가장 큰 역사가 뭐냐? 바로 회당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빌립보 지역에 교회를 세우게 되는 역사를 루디아를 통해서 일어나게 돼. 우리 렘넌트들은 이 루디아를 통해서
어떤 것을 말씀으로 붙잡아야 되냐면 렘넌트들도 똑같이 태어날 때부터 구원을 받았어. 모태신앙이라고 하지.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복음을 받고 또 듣고 말씀을 들었어.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야. 그러나 우리 렘넌트들은 또 어떻게 되냐? 믿음이 조금 연약해서 하나님을 믿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 또 기도하기 싫어질 때도 있고, 아, 교회에서 왜 전도하라고 하는 거야? 라고 마음속에, 생각과 마음속에 그런 사단의 올무가 계속 자리 잡을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절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대로 우리 렘넌트들을 인도하실 거야. 내가 그렇게 체험을 했고 또 내가 그렇게 봐왔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은 반드시 실패라는 것이 없다는 말을 나는 믿어.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나는 참 귀하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받는 렘넌트구나, 이것을 확실하게 느꼈으면 좋겠어. 그 사랑을 느껴야 하는데 바로 이번 주간이 뭐다? 고난 주간이다.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 드리기 이전에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사건을 당하셨다. 그 고통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렘넌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또 하늘로 올라가서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그 예수님의 약속을 우리 렘넌트들은 미리 봐야 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우리는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보리 언덕을 막 올라가는데 불신자나 종교로 교회를 믿는 사람들은 아, 예수님 너무 불쌍하다, 아, 죄도 없는 것 같은데 십자가를 들고 갈보리 언덕으로 올라가, 그리고 채찍질을 당하고 손과 발에 대못이 박혀, 아, 너무 불쌍하고 슬프다. 우리 렘넌트들은 그렇게 느끼면 안 돼. 그 고난 주간을 통해서 반드시 부활하리라는 그 언약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론에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기쁨을 주셨어. 요한복음 16장 23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라고 하셨거든.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셨는데, 무엇이든지라는 말은 아무거나, 뭐 돈이면 돈 달라고, 뭐 아니면 꼭 성공하게 해달라고, 대학 붙게 해달라고 아무거나 기도 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5장 7절에 나와 있듯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했거든. 이게 뭐냐면 언약을 붙잡은 기도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다가 중심에 계속 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언약을 붙잡는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셨는데 그 기쁨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누려야 되는가? 우리 렘넌트들은 올바른 예배가 되어야 돼. 이게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올바른 예배를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붙잡아야 돼.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계속 점검을 해야 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그것을 자꾸 고민하고 점검을 해야 돼. 그냥 단순히 내가 원하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찬영이를 예로 들면 나는 경찰이 되고 싶어. 그냥 경찰이 되고 싶어.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잠깐만 이러고 이제 좀 기다리라고 하시는 거지. 왜? 언약을 붙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우리 종교와 복음의 차이야. 종교는 계속 달라고 빌고 빌어야 사단이 주는 거거든. 근데 언약을 붙잡고 복음을 가진 렘넌트들이 기도를 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 제목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의 여정 속에서 계속 여러 가지 응답을 계속 줘. 그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눈을 보고 계속 고민하고 하나님께 소통해야 돼. 그리고 올바른 기도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붙잡고 우리 렘넌트들은 내 삶, 또 학교 같은 상황, 코로나 같은 상황, 그리고 렘넌트들과 부모님들과 또 친구와의 관계,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결시켜야 돼. 이게 뭐냐? 24가 되거든. 그 다음에 우리 렘넌트들은 올바른 전도가 돼야 돼. 우리가 왜 성공을 해야 되고 우리가 왜 미래에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서 계속 가야 되는지 왜? 그 이유가 발견되어져야 돼. 우리가 왜 성공을 해야 되는지 또 우리가 오늘 왜 공부를 해야 되고 우리가 왜 비전을 붙잡아야 되고 왜 달란트를 붙잡아야 되는지 그 이유가 발견되어지고 주역으로서 우리가 증인의 자리에 서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를 우리 렘넌트들에게 붙여지게 되는 거야. 이 말은 단순히 우리가 악자까지 성공하라는 게 아니야. 나의 삶이 복음으로 행복해야 돼. 증인으로 계속 행복해져야 돼. 말씀으로 계속 행복해지고 기도로 행복해져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유를 발견할 수 있어. 그 이유 발견을 통해서 우리는 되어지는 전도를 체험하는 것이 바로 서밋이고 우리 렘넌트들이 주역이야.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을 받게 돼. 우리 렘넌트들이
어떤 거를 기도해야 되냐? 요한복음 16장 19절에서 20절. 어떤 응답이 오냐? 근심이 기쁨으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언약 성취의 응답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임해. 어떻게 우리가 무엇이든지 언약을 붙잡은 기도를 하게 된다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16장 24절에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기쁨이 충만한다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어. 그 제자들의 응답이 우리 렘넌트들의 응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기도를 하고 응답을 받는 것만큼 우리가 기쁜 것이 또 없거든. 행복한 것이 없어. 이게 내 세상이라는 것을 살면서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은 것만큼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반드시 체험할 수 있는 역사 중에 하나가 기도 응답이야. 그것을 우리 렘넌트들이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또 영원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뭐 단순히 유튜브를 보고 밥을 맛있는 걸 먹고 또 학교 친구들과 수다를 떨고 그런 작은 기쁨이 아니라 참 평안과 기쁨을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체험되어지고 누리는 렘넌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나는 미래에 뭐 5년 뒤에 10년 뒤에 나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떤 미래가 그려지는지 우리는 계속 설레고 행복해야 돼. 단순히 내일 뭐 먹고 사냐 라는 렘넌트들이 그런 지금 나이에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겠지. 그런데 렘넌트들이 자꾸 엄마 아빠는 왜 이렇게 나한테 용돈을 적게 주지? 미래에 대한 생각이 아니야. 이거는 단순히 현실에 너무 안주하고 너무 또 불안하니까, 내 현재가 너무 불안하고 그냥 힘들거든. 옆에 친구가 보면 너무 잘 살아. 또 그런 비교 의식 속에서 우리는 사단에게 속게 되는 거야. 우리 뭐 대학부에 있는 최윤희 렘넌트가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 언제 가장 행복했었니?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 살면서 많이 행복했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가장 행복했던 때가 언제였냐면, 지금 놓고 보면 우리 집이 가장 가난했을 때, 옥상에서 살았을 때, 나는 그때가 가장 행복했거든. 그래서 아버지가 옥상에서 평상을 막 만들어줘가지고 그 평상에서 우리가 막 그 모기장을 쳐놓고 막 잤던 기억들, 또 옥상에서 우리가 강아지를 키웠던 기억들. 사실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정말 힘든 시기거든. 근데 나 때는, 어렸을 때, 초등학생 때는 그게 너무 행복했었어.
참 모순이잖아. 우리가 잘 살아야 되는, 잘 사는 것만이 우리가 행복이 아니라는 이야기야.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그딴 잠깐의 평안이 아니고 잠깐의 기쁨이 아니라 우리는 참 평안 그리고 영원한 기쁨을 우리는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기쁨을 받는 서밋타임이 돼야 돼. 첫 번째, 하나님께 가장 나의 근심이 무엇인지 고백되어지는 시간이 돼야 되고, 특히나 예배, 기도를 방해하는 나의 체질과 생각, 그게 무엇인지 우리는 매일매일 점검을 해야 돼. 그리고 또 나의 가장 기쁨이 무엇인지, 예배할 때 우리는 무엇이, 어떤 말씀이 나에게 행복을 주는지, 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시는 것인지 참 기쁨을 누려야 되고, 또 선생님들과 포럼할 때 행복한 은혜를 받는 것, 그리고 정말 힘들다 그러면 찬양으로라도 하나님께 고백을 한번 해봐. 점검을 해보고. 그래서 나의 기도는 어떻게? 말씀 속에서. 말씀 속에서 한번 찾아보고 도전해보고,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그 붙잡은 말씀으로 기도를 해보는, 정말 도전을 해보는 렘넌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의 기쁨과 나의 근심과 나의 기도를 우리 통틀어서 나의 복음관이라고 하거든. 나의 복음관을 뭐 이렇게 신앙생활을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주고 막 나의 복음관이 업그레이드 되어지는 그 시스템이 뭐냐? 우리 서밋스쿨. 그래서 반드시 서밋스쿨을 위해서 매주 얘기하지만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 잠깐이라도 좋으니까 서밋스쿨을 통해서 하나님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계속 보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를 해줘야 돼.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는 고난주간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 우리는 지금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듣고 있는데, 나부터 그래. 어느 순간 말씀 정리는 되어지고 기도 제목은 붙잡고, 또 한 명 교회와 제자화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한 명을 놓고 기도하고 있지만, 가끔씩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뭐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겠다는 것이 우리는 가끔씩 잊어버릴 때가 있어. 그냥 나의 단순히 체질, 나의 단순한 수준, 나의 단순한 표준으로 우리는 말씀 정리할 때가 있고, 기도 정리할 때가 있고, 전도 정리할 때가 있어. CVDIP를 할 때가 있고, 사모를 할 때가 있어. 단순히 습관처럼, 체질처럼.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고난주간을 견뎌서 죽으신 다음에 부활을 하셔서 내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시다는 그 기쁨, 그 참 평안,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고난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그 부활주의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기쁨이 렘넌트들에게 계속 마음속에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증인의 자리에 서고 서밋으로 가고
언약의 여정을 가는 신앙생활의 가장 근본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의 여정을 가는 렘넌트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 주간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그 부활을 미리 볼 수 있고 미리 응답을 받는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활주의를 통해 또 고난 주간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다시 한번 자랑스럽고 다시 한번 렘넌트의 정체성을 누리는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